그리스도에게 봉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봉사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분의 봉사자냐면은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난다. 예수님께서 수가사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난다. 자,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되도록, 이스라엘로 세워지도록 봉사하는 그 봉사가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사역이 되는 거죠.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형론적으로 이랬으니까 이랬다라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직분적으로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왕, 구약의 대제사장, 이들은 직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사역을 미리 그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역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메사야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아주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줘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 그러나 이제 성경 속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마사에서, 마라에서 물이 썼다. 그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 나뭇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진짜 이것은 참 억지가 돼버리기 쉽습니다. 이거 정말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얘기하면 다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반드시 구원 역사적인 토대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서까지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봉사자로 세우셨는가, 그것이 그리스도께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혹시 다음에 또 이제 노예에서나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세미나가 아마 제4회 때는 이 틀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주제를 다루어 갈 것입니다. 주제를. 좀 더 다른 주제로 깊이 있게 다루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룰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이루어 가면서 질문의 시간을 이렇게 일부러 두지를 않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시간이 넉넉해서 많이 가졌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모형론을 취하기보다는 되려 예표론적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모형론과 예표론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요즘에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좀 기록하셨다가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강의를 좀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총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전부 개인주의가 됩니다. 개인주의.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됩니다. 개인주의.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파고들었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끝.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대형교회, 우리나라 대형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 돌봐야 됩니다. 안 돌보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의식의 부재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기독교를 제한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개인의 복이 목적입니다. IS까지라도 왜 그들이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개인 너가 영웅이고 개인 너가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개인 너가 그래야지만이 성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폭탄을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거기까지라도.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그 개인주의가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개인주의에 빠집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주셔서 뭐예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예요. 저는 대형교회가 주위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식으로. 왜?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 큰형님이 잘 됐으면 동생들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형님이 잘 돼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큰 집에 아주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놓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막내 동생 또 저 밑에 있는 동생 겨우겨우 월세 내면서 힘들게 그러고 있는데 내 몰라라 하고 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나쁜 자식, 저것은 내 마음도 모르고 동생들도 돌봐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전부 개인주의가 되어갑니다. 주위 교회 돌봐야 됩니다. 건물 하나씩 사가지고 이전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즘에 세가 비싸니까 그냥 사용하시라. 그리고 다음에 또 힘을 얻으면은 그냥 또 이렇게 갚아주든지. 주위의 교회들을 전부 다 함께 안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성경신학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성공회 때문에. 영국에는 휴가철이 되면은요,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번 바캉스 때는 어느 교회가 문을 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한 교회, 우리 교회가 내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우리 교회가 문을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목사님 교회로 출석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떠나자! 라고 바캉스로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입니다. 저 교회도 우리 아버지 교회, 주님의 교회, 저 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고난을 겪으면 함께 고난을 겪는 거죠. 그 교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함께 견디고 함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의식이 있어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층 지금 본당, 1층 식당, 2층 이제 앞으로 영어 유치원이 됩니다. 영어 유치원, 3층 교육관. 여기는
또감사교회 제1교회하고 일찍 식당에서는 같은 시간에 또감사교회 제2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2층 영유치원에서는 또감사교회 제3교회가 예배를 같은 시간에 각자 목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3교회 예배 드리고 3층에서는 또감사교회 4교회가 예배 드립니다. 재정 다 통일하고 당회장은 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당회장 안 한 게 편해요. 당회장은 총책임져야 되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안 하냐고요?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 그것을 용납을 못 합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나는 이 본당도 의자 다 치워버리고 바닥에 딱 원목 다 깔아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낮에는 배드민턴 치고 탁구도 치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본당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기도 다른 데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 이것이 무슨 성전인가요? 이것이 무슨 거룩한 장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이곳에서 함께 여기서 하고 함께 여기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난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아직 우리 장로님들의 의식이 저를 못 따라오고 이걸 못합니다.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 해버리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뒤에 앉아서 지금 앉아있는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해버리세요. 지금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성도들이 저를 또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바꿨습니다. 어느 교회가 찜질방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헬스장 만들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걸 꼭 만들어야 됩니까? 찜질방 왜 필요합니까? 꼭 만들어야 됩니까? 네, 여러분요, 선교사들이 전부 다 아파가지고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들어올 때에, 한국에 우리 교회 선교관에 들어올 때에 남자 선교사들은 철이 안 들어서 별로 안 아픕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들은 남편에게 힘들고 홀로 힘들어서 여러분 여자들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남편 칭찬해봐요. 함께 24시간만 살아오라래요. 예? 그러면서 전부 병들어가지고 와요. 여자분들이. 사모님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찜질방 만들었어요. 찜질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찜질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낌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섬기지를 못합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주일교회에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제가 이쪽에 교동협의회 몇 년 동안 내가 총무로 섬기면서 모든 교회, 순복음교회 다 주일 오후에 맞추고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목사님 오셔서 이제 또 같이 하겠지만 그러다가 내가 회장이 될 때쯤에 제 아내가 더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 막 봉사도 할 것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교동협의회를 못 나가고 막 지금 이제 교회 공사하고 막 세미나 준비하고 또 이제 막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면 주차가 문제되잖아요. 이쪽에 명성교회 정우홍 목사님 지금 총신대 설교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서 유학을 한 친구인데 나하고 나이가 한 동갑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동협의회 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정 목사 내 목사님이 교회 주차장도 쓰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 10대밖에 못 돼. 몇 대나 필요한데 그래서 한 50대 그랬더니 그럼 천호제일교회 전화해봐. 천호제일교회 옛날에 김신 목사님 계실 때는 아주 교회가 왕성했는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막 문제가 생기시면서 새로운 박영재 목사님이 오셨어요. 올 초인가 오셨어요. 자, 박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 주차장 씁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가 이제 20대 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수박 들고 찾아갔어요. 장로님과 같이. 주차장을 내가 봐야 되잖아요. 몇 대나 될 거 봐야 되잖아요. 수박 들고 찾아갔더니 가서 만나고 주차장 둘러보고 돌아서는데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새로운 목사님 교회에서 교동협의회 모입니다. 참석하십시오. 주차장을 빌렸는데 참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목사님 교회 갈 거예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은 주위의 교회들과 여러분이 함께 어깨동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위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넓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체가.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식.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시각이 얼마나 넓은 줄 아십니까? 우리 베트남에 지금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리고 태국에 우리 신원 선교사님, 오늘 또 여기 이스라엘에 우리 조다니엘 선교사님 오늘 참석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 오셨네요. 선교사님들의 시각이 여러분 선교사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이런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자기가 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 나라랑 같이 축구 시합을 하면은 그 나라가 이기기를 응원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근성 사님도 그러세요? 그렇죠? 베트남 이기기를 원하죠? 예? 여러분, 베트남 그러면 외국인이 못 알아먹습니다. 비엔남이 알아먹습니다. 외국에 가서 베트남, 영어로 베트남 그러면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비엔남. 자, 베트남 선교사님으로 가면은 이제 그 베트남이 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이렇게 넓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소스가 엄청 들어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그 아이들을 외국 학교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요. 모여서 맨 먼저 나누는 대화가 뭔 줄 아십니까? 사모님들이나 얘는 어느 학교 보냈어? 우리 애는 케냐의 어떤 학교, 그 학교가 어떤데, 학비는 어떤데, 이렇고 저렇고, 그 학교는 어디 보냈어? 영국에, 멜스턴 스쿨, 그래, 그 학교는 어때? 이러고, 그 학교는 남아공의 어느 학교. 이래가지고 선교사들 속에 전 세계에 아이들 학교를 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네트워크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 속에 그런 거 있는지 몰랐죠. 우리 교회 선교관에 100명이 넘는, 지금 한 150명 이상이 넘는 선교사들이 다녀갔는데 그 선교사들 선교관은 전부 우리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있었으니 그들도 공짜로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 의식을 가지면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목사들의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은 좁은 겁니다. 좁은 침대, 좁은 의자, 좁은 생각. 속 좁은 사람과 목사가 일을 하면은요, 막 답답해 터집니다. 목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교회 학생들에게 세계 지도를 안 보고 그리도록 꼭 여러분께서 교육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안 보고 그린다? 1000명의 학교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한비아를 참 좋아합니다. 한비아. 지구 밖을 행진해라. 한비아. 한비아라는, 지금 그 유명한 여자가 있잖아요. 시집도 안 가고. 한비아. 한비아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한비아 티사스에 전 세계 지도를 그려진 티사스를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밥을 먹다가 밥풀이 인도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비야,
인도의 밥풀. 그러면 인도 쪽에 밥풀 딱 떼가지고 먹습니다. 김치를 먹다가 김치 국물이 중국에 떨어집니다. 비야, 중국에 김치물 떨어졌다. 알았어, 아빠. 닦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머리에 그립니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책을 씁니다. 지구 밖으로 행진해라. 그의 생각이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 생각보다 그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NGO에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비야. 여러분 그분들의 책을 보십시오. 생각이 막 열려갑니다. 엄청 열려갑니다. 예? 저는 제 딸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신발장 있는데 지구본을 놓고 돌립니다. 돌리고 딸 여기 어디? 거기 리비아. 틀렸어. 여기 사우디야. 1,000원 깎이죠. 여기 어디? 거기 아빠 캐나다. 알았어. 3번 맞히면 용돈을 주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전 세계가 들어있는 거죠. 전 세계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들의 생각 속에는 전 세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가지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꼭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먼저 승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법이 더하면은 못해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걷지 않고 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안 맞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아주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지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지 우리의 자녀들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가져야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버립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자나깨나 우리 안에 심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성도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 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개인주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것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식을 품지 않으면 이렇게 좁아져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의식을 품지 않으면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 이 경쟁자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목사들 세계에 절대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몇 명 모이십니까? 이건 물었다가는 끝장입니다. 교회 몇 명 모이십니까? 요즘에 이거 물은 목사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왜? 이것이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인 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목사들 세계 속에서. 그걸 어떻게 감히 물어보냐고요. 목사 스스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 그러면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0명 모입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 500명 모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는 경쟁이 아닙니다. 목회는 경쟁이 아닙니다. 절대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섬겨가는 그런 사역이지 목회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100% 경쟁해버립니다. 이 경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목사들의 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사들의 의식 속에 깔려있는 잘못된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적기 때문이라. 여러분, 결혼 막에서 두 부부로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요? 저는 개척을 해서 20명, 30명 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는 더 행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숫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럼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살고 있다면 거기서 행복이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교만.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교만해지죠. 자,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어디든지 여러분이 살필 때에 하나님의 주인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살펴야 된다고 그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구약의 버전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신약의 아들의 안에서의 버전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맥을 여러분께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쉽게 다시 인물 중심으로 설교가 나아가 버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교훈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지금 교훈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상황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지금 장로 피택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이런 투표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가는 순간 잘못되어 버립니다. 교회의 상황과 성경 속의 상황을 같이 매치해서 끌어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분의 크심, 그것을 선포하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가 전부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나요? 가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나를 자꾸 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치시면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하시지 왜 자꾸 말씀으로 나를 치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서운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은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만나지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과 교제의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전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 간음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간음에서 기억자도 설교에 꺼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고 설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중심까지 알고 계십니다. 라고 설교가 연결이 됩니다. 간음하는 이 죄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걸립니다.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했던, 어떤 사기를 쳤던,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아무데나 읽어도 그 죄가 걸리고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니까.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목사가 뭐 귀신이 가서 귀신 것처럼 알고 그렇게 그 사람 맞춰서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안 고쳐집니다. 고개 숙이고 목사하고 관계해서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성도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나서는 안 고쳐지고 그러고 나서는 집에 또 들어가서 시험 들어있는데 다른 성도가 가서 권사님 왜 그래, 집사님 왜 그래, 그러지 마. 우리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고쳐진 것처럼 예전처럼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이거 안 고쳐진 겁니다. 무슨 말, 우리가 목회자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져야지 고쳐진 것이지 사람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인정이나 관계성의 권함을 통해서 고쳐졌다. 이거 고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입니다. 목사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결코 고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제가 점심 먹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힘써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을 우리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성경을 펼치나 성경을 덮으나 앉으나 서나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완전히 매여버려야 됩니다. 매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 하나님의 나라의 바람,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 전부 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네 가지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개인주의에 빠져버리고 시야가 좁아져 버리고 그리고 쉽게 교만해버리고 그리고 경쟁해버리기 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아까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성경의 어느 본문을 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분의 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지금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문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교훈하고 싶어도 사람을 앞세우지 마시고 주제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앞세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앞세우시고 어떤 섬김을 앞세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앞세우시고 항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설교의 모든 주제로 삼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인물 중심, 주제 중심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조금밖에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만 몽땅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설교에 힘이 없는 거지. 자, 이제 좀 더 간단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행을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자, 제가 왜 여기에 이 창조의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배경을 만들어 놓은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지상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천국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처음부터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무리 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면서 마무리 지은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를 믿는 백성들,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영역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여기서 죄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이런 거죠. 관계성. 이게 구원론에 들어가서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에서는 구원론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구원론을 살펴갔습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구원론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일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작용이 되는지 몰라요. 구원을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나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기독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지금의 신학은, 제가 지금의 신학이라는 말은 개진된 성경신학이라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기독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망가져버린 자기 세상을 친히 오셔서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죄 아래 놓여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기독론입니다. 이것을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해 놓으십시오. 창조의 중보자가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중보자가 구원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제목 하에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밑에 딱 그려놨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처음부터. 에덴을 만들 때부터,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중세, 특별히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유럽에서 신하가 나가 고개를 듭니다. 패스트로 막 300만 명이 죽고 엄청난 막 재앙처럼 일어났을 때에 데이즘이라는 이 신학이 하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실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실론. 떠날 리, 하나님 신자, 신신자, 이실론. 하나님이 떠났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겠다. 하나님 맞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버리신 것이 분명하다.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시계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들여다보기 있지 않느냐. 그냥 또 떠나버리지 않느냐. 시계 놔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자. 우리도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 데이즘, 그 이실론이라는 잘못된 신학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하죠. 마지막 이 세상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우리는 다른 데로 샥 옮겨갈 것으로 우리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원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도래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역을 버리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이 복음,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구속사에 대한 복음을 알고 나면은 찬송가에 조금 좀 부르기 힘든 찬송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찬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언을 설교하기 참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전도서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막 펴면 솔로몬의 지혜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딱 맞이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도서에 몇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입니다. 전부 다 헛됩니다. 헛됩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설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아직 그들에게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숨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가져온 이 신약시대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나눈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것을 문자대로 여러분이 접근해 가면은 육적이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00% 틀린 구분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한 것이 영적입니다. 육적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전부 육적입니다. 로마에서 말하는 내용, 갈라디아서 말하는 내용,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단어풀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 전부 육적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예수님 밖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설교 잘하는 것, 나의 어떤 것들, 자랑, 얼마든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감동하고 은혜 받았다, 소위 말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육적인 설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설교는 뭐냐? 내가 말이 좀 어눌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분을 드러내면 이것은 전부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혜. 이 시대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별. 그러면 이 시대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인데 무엇을 분별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이것은 영적으로 먹고 마심이고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하는가? 이것이 육적인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밖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목사에게 상담을 해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남편 얘기 들으면 남편이 100% 맞습니다. 아내 얘기 들으면 아내에게 100% 맞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100%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윤리로 100% 틀린 겁니다. 부부의 윤리로 볼 때는 100% 틀려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맞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부부의 하나님의 윤리에서는 100%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담하게, 기독교의 상담하게 최종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의 과거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래서 그거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상담학이고, 기독교의 상담학의 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 겁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고 아내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떤 교회 안의 문제든지 목사에게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영적으로 목회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영적이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목회를 아무리 거창하게 해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육적입니다. 그래서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세계에서 그분처럼 크게 목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was wrong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틀렸었다라는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입니다. I was wrong. 그 책을 그분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분처럼 큰 방송국을 가진 사람이 없고, 그분처럼 큰 스튜디오를 가진 사람이, 그분처럼 크게 엄청나게 청소년 수련관에서부터 미국에서 이름 있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룬 모든 성공이 전부 다 프로그램 위주, 전부 다 성공 위주, 전부 다 물량 위주였습니다. 뒤에 그가 깨닫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감옥 안에서. 아내도 친구랑 재혼해버리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 외롭게 있으면서 짐 베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책을 한번 한국의 목회자라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라면. 내가 틀렸었다. I was wrong 이라는 책.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볼 때마다,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걱정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분이 사령관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에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덴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범사자로 일을 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 버리게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시면서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무엇과 싸우신다고요? 죄와 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시는 방식으로 그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시복음 있죠.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하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싸우는 단어입니다. 싸우는 단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맨 먼저 주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그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수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그 사단의 후손이 이제는 대적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그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이렇게 물습니다. 뭐죠?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신학적으로. 그렇죠?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관심이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의 내용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이것은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걸 묵상해 보시고, 이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의 관계성입니다. 나머지 자연 만물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소일 뿐입니다. 거소.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자,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닮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가 있을 때는 거리를 두시고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죄가 아직 처리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거리를 두시고 교제하셔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죄 문제를 처리하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에 품으시고 교제하십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모세 시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엘리사 시대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시대고 하나님의 부유하심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드러난 시대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게 드러난 시대가 없습니다. 자,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한 번도 버린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이 세상을 외면한 적도 없으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